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주 업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혹은 선지자로,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목사 즉 교사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의 메인은 뭔가 하면 티칭입니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좀 현대사회가 좀 많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굉장히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요,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야 돼요. 육하 원칙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라는 이런 어떤 중요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고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 역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왜, 언제부터,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이런 고백들이 형성되고 우리에게 전래되었나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15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사랑 고백을 해보셨나요? 프로포즈. 아마 그때 마음이 콩닥거리고 맥박이 뛰고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나요?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부부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언제 해보셨나요? 설사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 없이, 정성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랑해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랑해 여보 그러면요, 영혼이 없어 그런 표현을 해요. 정성이 없어, 마음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프로포즈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권태기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들이 습관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의 뜻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내뱉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말들, 그냥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시간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을 해요. 차라리 중언부언하는 이런 사도신경을 빼버립시다. 순서에 넣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도신경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필요 없다, 빼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사도신경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 이런 내용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요? 차라리 빼버립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들을 들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바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삼위일체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의 구절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모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성경 66권에 축출된 아주 엑기스의 신앙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해도 거슬리지를 않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도 반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비록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전통적으로 침례교인들은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보시면 아마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침례교 신학교라고 미국의 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의 최고가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루이빌에 있거든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이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인 엘버트 뮬러라는 분이 이분이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구입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엘버트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영생의 문이요 신앙의 토대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영생의 문이요 신앙의 토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진술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압축시키면 어떤 내용으로 줄일 수 있나요? 한마디로 딱 줄여져요. 사도신경,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설교를 힘주어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은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 온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첫 줄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도 좀 길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다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탈락에 조그맣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다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고백은 무려 6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는요, 사도신경이 총 77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7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몇 자가 되는가 하면 51개 단어예요. 절대 다수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초대 기독교가 탄생하면서부터 외쳤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주장은요, 초대교회 루피누스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는 조금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직접 사도신경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 강림이 왔던 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자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집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이어서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셨다. 이렇게 12명이 차례로 한마디씩 했던 것을 모아서 사도신경이 탄생했다는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그럴듯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너무 포장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다 정확하게 사도신경에 대한 출발점은요,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을 속사도라고 부르죠. 약 100년경에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가 짤막하게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이라고 했던 이 고백을 이어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부시대에 와서 이 사도신경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핵심의 신앙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 불려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는 주인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죠. 이것이 약 35년에서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한 3, 4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40년 정도, 35년, 40년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표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신앙의 표준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약 20년 정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AD 한 9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보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재차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 공동체,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고백,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핵심이 뭔지를 제시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난 마태가 몸담았던 그 공동체도 또 20년이 더 지나서 약 100여 년경이 되었던 요한 공동체에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성경적인 이 고백들이 조금씩 첨가가 되어집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조금 변형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형태의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약 AD 250년에서 400년경에 교회가 널리 사용했던 로마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신조. 로마 교회가 만들었던 로마 신조.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좀 장문의 이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AD 325년에 중요한 회의가 모입니다. 그것이 니케아인데요. 니케아에서 모여서 하나의 신조,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게 니케아 신조라는 건데요. 지금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약 2배 분량이에요. 내용은 2배 분량으로 길어요. 그러한 것이 32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것이 사용되다가 지금의 완벽한 형체와 일치하는 것은 AD 8세기경에 피르미니우스라는 사제가, 목사님이 피르미니우스라는 이 사제가 지금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듭니다. 약 700년 동안은 각 교회들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런 교회는 이렇게, 저런 교회는 저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니케아 신조 때부터는 거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흡사한 내용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유포되어서 널리 고백되어졌고요. AD 700년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금과 동일한 이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집니다. 70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지고 빼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이다라고 부르죠. 왜요? 초기 사도들이 전수한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모체로 해서 거기서부터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조를 사도들이 한 말을 두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머리 아프게 왜 예배 시간에 이런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성도들 계속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외우게 하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 세례 때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물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교회들마다 세례를 집례할 때 그럴 때 질문을 3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물속에다 잠궈요. 한 번.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부활하셔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받는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3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믿습니다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때 이제 잠그고 그렇게 올라오면 세례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 고백은 세례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된 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거듭난 신앙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AD 7세기 750년경에 지금의 사도신경이 문서화돼요. 완전히 이제 페이퍼 속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교회들에서 공인을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함께 모든 교회가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동의를 하죠. 그러다가 10세기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오토 대제가 이것을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교회는 빠짐없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세례 때,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라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칙령에 따라서 모든 교회가 지금의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 핵심 내용에서 아이디어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수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도신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이 컵을 갖다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뭐예요? 그것은 치매를 넘어선 거예요, 그때는. 아주 위험한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무슨 모양,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되어 있죠. 아포스톨 하면 아포스톨로스에서 말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발 퀴즈를 냅니다. 사도가 몇 명이죠? 모두가 눈치를 보시네요. 우리는 흔히 대체적으로 교회는 12사도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12사도가 아니에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The 12 해서요. 그 12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사도 그러면 12명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그 파송된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교회에서는 통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사도가 누구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신경이라는 크리드라는 말이 이것이 신경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무슨 시신경인지 뇌신경인지 중추신경인지 자율신경인지 아니면 말초신경인지 신경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이 신경이란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예, 크리드라는 말은 원래 크레도에서 라틴어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2번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3번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3번으로 고쳐졌지만 사실은 2번 나오는 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첫 단어가 크레도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고요. 성자 예수님 믿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이 성자를 하나로 묶어서 처음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크레도라는 말은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묶음 속에 들어있어요. 전체 믿는다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크레도라는 말이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믿어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크레도라는 말은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이 라틴어로 보면 심볼륨,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심볼룸이라는 것은 표징 또는 영어로 보면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워드. 이것은 표징, 그리고 마크 또는 패스워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패스워드, 이게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패스워드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아군들끼리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암호를 정해요. 그래서 암호를 물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암호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식별하는 게 이 바로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패스워드, 암호, 표징이라는 말은요, 한편,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군임을 정하는, 우리가 아군,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표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패스워드, 핸드폰 패스워드, 은행 패스워드,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아무나 알려주나요? 제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패스워드는 저하고 아내밖에 몰라요. 자식에도가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패스워드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하나인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는 패스워드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집의 현관에 요즘은 자동 도어가 있어서요, 패스워드를 누르면 집이 열려요. 여러분, 그 앞에다가 패스워드를 써놓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 패스워드를 알려준다는 것은 언제나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면 이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아군이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아군이며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패스워드를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패스워드 알면요, 어떨까요? 자녀들이 알아서 거기서 돈 빼가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패스워드를 넘겨준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아군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가 유무상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유무상통,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준엄한 교회 안에서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상대에게 헌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로 헌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심장을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한다라는 것이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레도라는 말은요, 두 단어로 합성된 말이에요. 크레도라는 말은 크레와 도라는 말이 합성됐어요. 이 크레라는 말은 CRE, 그 다음에 도라는 건 DO라는 이 라틴어는요, 크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크레라는 말에서 발생된 말이 카디올로지, 심장병학, 심장학. 이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크레라는 말은 심장을 의미해요. 내 심장. 그러면 도는 뭘까요? 도는 영어로 보면 I give, 내가 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크레도라는 말은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내 심장을 받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부터 신앙 고백하는 게 예배 시간의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고백해요. 근데 뭐예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결과로 나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크레도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심장을 이미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때 프로포즈할 때 뭐라고 해요? 이 생명 다하여, 이 생명 다 바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그 고백이 흐려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뜨거웠던 그 가슴, 뜨거웠던 심장,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 헌신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이 믿는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현존한 최고의 알레스트 맥그레스라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지었던 이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레스트 맥그레스가 이 크레도라는 말을 참 잘 설명했어요. 크레도라는 이 말에는 4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I agree.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두 번째는 신뢰, trust 하는 거예요. trust.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고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신뢰하고요.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크레도라는 말에는 세 번째로 충성과 헌신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듯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공예가 뭘까요? 이거는 공교회예요. 공교회. 사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조직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공교회예요. 우리가 공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포기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만 사용되기를 우리는 힘쓰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헌신한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사조직화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디예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구청, 그 다음에 정부. 여러분, 정부나 이런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국민의 뜻대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유하고, 그래서 되물림하거나 목사가 아버지라고 자녀에게 세속시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네 번째로요, 크레도라는 말은요, 순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알리스트 맥크레스가 이야기하는 크레도라는 말의 네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정명해 보이기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대하는,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신뢰하는 수준을 넘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구현된 사도신경이 되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엎드려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끝나는 주문과 같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만지시고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구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생명, 내 심장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장을 내어드리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부활받아서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헌신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허투루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15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또 한 번 더 서론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좀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신경에 한마디 12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다 묵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 마지막 결론의 시간을 통해서 15주를 가지고 제가 설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고 풍성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공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